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있는데,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시간,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 소매상 협회에서 통계 자료가 나온 것을 하나 인용을 한다면, 세일스맨들 중에서 48%,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은 한 번 전화하면 고만이랍니다. 그 중에서 25%의 사람이 2번 전화한대요. 15%는 3번 전화하고요. 12%, 나머지 12%만 4번 이상 전화를 한대요. 근데 전체 세일즈의 80%는 그 12%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전화에 대해서 좀 제가 잊지 못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은 천국에 가셨는데 제가 잘 아는 그 목사님이세요. 잘 아는 목사님인데, 과거에는 타운에서 꽤나 알려진 그런 부동산 중개인이었었어요. 근데 당신이 살고 있는 그 단지 안에서 옆집에 미국 사람이 살고 있었고, 이제 거기서 한 10여 년을 같이 살았대요. 그리고 아침마다 운동을 하다가도 만나서 인사도 하고 서로 아주 좋은 관계고요. 또 옆집 이웃 사람은 그 돌아가신 목사님이 예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이 이제 for sale 간판이 딱 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당시 목사가 되기 전이지만 당연히 그 집을 자기한테 팔 줄 알았대요. 자기를 통해서 팔 줄 알았대요. 근데 연락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좀 이상해서 궁금하다 했는데, 좀 지났는데 보니까 엉뚱하게 다른 사람이 파는 거예요, 집을요. 마음이 굉장히 상하더랍니다. 10여 년 동안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았고, 내가 그분한테 잘못한 게 없고, 나도 부동산업을 하는 걸 저분이 아는데 어떻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저렇게 다른 사람한테 집을 내놓고 팔 수 있을까? 굉장히 마음이 상했대요. 그리고 어떤 우연한 기회가 있어서 그분하고 이제 차를 한잔 하게 돼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냥 궁금한 척하면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돼서 너는 나한테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집을 팔 수 있었냐고. 그랬더니 그 미국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대. 정말 미안한데 내가 너가 참 좋은 사람인 것도 알고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인 것도 알고 부동산을 파는 거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집을 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한테 집을 팔아준 그러니까 이번에 내 집을 판 그 중개업자는 지난 6개월 동안 매일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런 얘기를 목사가 되고 나서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면서 하셨어요. 우리 윤종호 목사님이라고 우리 장로님 처남이신데, 그때 저는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전화 한 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고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교회들 이렇게 좀 조사도 하고 좀 이렇게 연구도 하는데, 좋은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좋은 교회의 특징은요, 끊임없이 성도님들에게 전화하는 교회예요. 요새 사실 텔레마케팅 때문에 웬만한 전화들 싫은 거 안 받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지만, 그래도 좋은 교회의 특징은요, 평균 새신자 한 사람에게 5번 이상 전화해요. 그게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 전화를 많이 안 하는 교회는 점잖다고 볼 수는 있죠. 교양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성도 관리가 안 돼요. 우리 교육자들도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전화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 못해요. 성격 차이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너무 얌전하고 체면 차리느라고 잘 못하면 사역을 잘 못해요. 이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 또 그 한 영혼을 위한 뜨거운 그 열정, 쉬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열정의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복음을 위한 열정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방향이 잘못됐지 열정은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정말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바른 길로 들어서면서 얼마나 뜨겁게 사역을 하는지 모르죠. 가장 역사 이래로 가장 위대한 사도로 변화받게 된 것은 바로 열정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우리 김광신 목사님이요, 이제 여러분 9월 14일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꼭 오셔야 돼요. 그날은요. 가장 그날은 죽어도 와야 돼.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그날 우리 목사님을 뵙겠지만 목사님의 연세는 82이세요 지금요. 근데 사실 요즘에 80대 초반 건강하신 어르신들 많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은
2세신데 스스로 앉지도 서지도 걷지도 못하세요. 몸이 얼마나 쇠약한지 몰라요. 제가 볼 때 육신의 나이는 100세 이상이세요. 그런데 그 가슴은 식지가 않으세요. 지금도 1년에 비행기만 40번 이상 타세요. 오늘은 소련에서, 오늘은 그 다음 날은 아르헨티나에서, 그 다음 날은 브라질에서, 그 다음 날은 동남아에서, 그 다음 날은 또 어디로 가서 터키로 가고, 뭐 정신이 없으세요. 근데 누구도 못 말립니다. 심지어는 함께 하신 사모님도 못 말리세요. 왜? 당신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게 뭐냐면, 나는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난 병원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나는 사역하다 주님 앞에 가겠다. 그 뜨거운 열정만은, 식지 않는 그 열정, 참 놀라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좀 장황한 설명을 했는데,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행의 마무리 부분이에요. 특별한 사건이 없어요. 아마 그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경을 읽으면 한 두세 군데 정도는 조금 궁금해,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한 두세 군데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설명해 드릴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막 시작하는 그 단계예요. 예. 근데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많이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 안에서 발견한 게 바로 식지 않는 열정이었었어요. 사건은 많았어요. 사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가는 곳마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핍박을 받기도 했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일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환경은 변해도 한 가지 변치 않는 게 뭡니까? 뜨거운 열정만큼은, 복음을 향한 열정만큼은 변치 않더라는 거죠. 저는 마치 이것을 이런 비유를 들고 싶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탑니다. 버스를 타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될 때 차창 밖으로 벌어지는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도 보일 거고, 때로는 어떤 상가들도 보일 거고, 때로는 어떤 정말 들판도 보일 수 있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계속 환경은 변하지만 차창 밖의 풍경은 변해도 버스는 여전히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라는 거죠. 어쩌면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식지 않는 복음의 열정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열정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 이해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특별히 눈으로 귀로 잘 그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마지막 그 사역을 마치고 떠나기 직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고린도를 가기 바로 직전에 아테네에 갔었어요. 그러나 아테네에서의 그의 사역은 참 실패였어서 참패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굉장히 낙심이 됐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로 고린도를 갔고요. 고린도에서 하나님은 그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사역은 큰 부흥이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개종을 합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에서 뜻밖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막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좋지요. 큰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데, 그 당시 고린도의 형편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교의 입장은요, 이건요 초긴장이죠. 그죠? 굉장히 날카롭죠. 지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을 정말 유대인들에게 끼친 영향은 말할 수 없이 컸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핍박하려고 했고, 그들을 정말 이렇게 방해하려고 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했고, 뭐 이런 상태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본문을 잠깐 봤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너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너 안다. 네 입장. 네가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고 많은 지금 위협이 있는 거 알지만 그리고 그냥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한다. 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주께서 한마디 해주신 힘이 났을 거면 더 열심히 전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아가야는 고린도의 수도인데요. 아가야에 새로 총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부임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냥 모여들어 떼거리로 모여가지고 총독한테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왜 이때였을까? 뭐 이거 우리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총독이 새로 부임하면 그 동네 사정 아직 잘 모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대중이거든요. 숫자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도 다 힘을 합쳐가지고 막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막 사도 바울 하나를 고소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중을 무시할 수 없죠. 절대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지금 이용하는 겁니다. 왜? 이럴 때 공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도 바울을 없이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한 거죠. 사실은 총독한테 찾아갔다라는 것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게 됐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문제를 가지고 고소했다는 것은 바울을 십자가에 매달렸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런데 뜻밖의 지금 갈리오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한마디로 그냥 기각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문제는 교회 내에서 처리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 우리 이 LA의 상황과 뭐 비슷한 면도 없지 않아 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시대를 논하거나 뭐 다른 교회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닌데 원리만큼은 우리가 알자라는 거죠. 가끔 뭐 전에 우리 뭐 OMC도 있었고 지금 영락교회도 지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자, 교회 문제, 신앙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다. 왜 그럴까요? 끌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왜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갈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정말 진리 회복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공권력을 이용하려는 거죠. 이게 법정으로 가는 이유죠. 정말 진리 회복이나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세상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교회는 꼭 내 뜻대로 돼야 될까요? 목사의 뜻, 당회의 뜻, 혹은 성도님들의 뜻대로 돼야 하나요? 이거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가 만약에 내 뜻대로 된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왜 큰 문제냐? 목사의 뜻대로 돼도 안 되고 장로님들의 뜻대로 돼도 안 되고 성도님들의 뜻대로 돼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은 영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든지 잘못이 있을 수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뜻, 장로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 뜻대로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지금 결국 여기 보십시오. 아까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규절 같지만 교회 문제나 신앙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판단을 받으려고 했더니 결국 돌아온 결과가 뭡니까? 아주 우습게 됐다. 꼴이 망신당했다라는 겁니다. 왜 요즘에 교회의 위상이 바닥을 치고 있을까요? 이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사실은요. 적어도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영남교회에서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또 하나 재미난 규절이 1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마 이 규절을 보면서 조금 의아했을 수 있어요. 자,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자, 사도 바울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소를 했더니 기각을 당하고 쫓겨납니다. 17절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리되, 이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함께 갔던 유태인들입니다. 갑자기 회당장 소스테네를 지금 몰매를 주기 시작을 합니다. 자, 어떻게 된 상황일까? 이것도 짐작한데 우리 알 수 있어요. 회당장 원래 그리스보가 회당장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개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회당장이 공석이야. 그래서 막 후임으로 온 사람이 소스데네 같아요. 자, 그래서 회당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 갈리오 총독이 딱 오고 나니까 회당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지금 가서 고소합시다. 사도 바울을 이 기회에 처리합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모아졌고 자연히 회당의 책임자인 소스데네에 가서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가서 나서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기각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쫓겨나자마자 네가 인마 말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 꼴이 된 거 아니야. 막 두드려 팬 거예요.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성경에 자세한 내용이 없으니까 I don't know, 몰라. 틀릴 수도 있어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그거는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별로 이 기절에 대해서 오해가 없을 것 같다. 어쨌든 맞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로 소스데네가 회심을 해버립니다. 회당장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 나오면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 서신의 공동 필자로 되어 있습니다. 소스데네가요. 지금요. 이 회당장이 언제 변해서 바울과 함께 편지를 같이 쓰는 형제가 됐냔 말이죠. 언제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다가 안부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역사적인 기록에 교회력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4대 감독이 이 소스데네입니다. 그럼 분명히 변화받은 거 맞죠? 사정은 모르겠어요. 언제 이 사람이 변화받은지 모르지만 오늘 여기서 매 맞고 변한 게 아닐까. 예, 뜻밖에도 자기 형제들에게 같은 믿음의 형제라고 여겼는데 사실 자기가 매 맞을 일은 아닌 거죠. 엄밀히 말하면요. 거기서 아마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이럴 때 사도 바울이 그를 끌어안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렇게 큰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참고하십시오. 자, 18절. 요건 같이 읽읍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 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갑자기 바울이 머리 깎은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럴 때 갑자기 머리를 박박 깎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슨 노동투쟁하는 사람들 뭐 빨간 띠 뚜르고 앉아서 머리 미는 생각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바로 어디냐면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 일찍이,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그 서원한 거에 지금 마침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바울이 어떤 서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죠? 이때까지 신약 성경은 아직 없었고요. 바울은 율법학자니까 구약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하는 사람인데 그가 할 수 있는 서원은 나시린의 서원입니다. 자, 나시린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잘 알죠? 나시린은 뭐예요? 나면서부터 독주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두 번째는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자세로 전합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의 말로 지혜로 전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난 이렇게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 문제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각오로 아테네에서의 철저한 그 실패로 말미암아 고린도에서는 내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 이렇게 전하겠다고 강하게 결단을 하면서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는 바울이 머리를 자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덥수룩하게 길었는데 이제 고린도를 떠나면서 이제 그 서원을 마치고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19절부터 23절 제가 읽을게요. 에베소에 와서, 자,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따라합시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참고로 23절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22절까지가 2차 전도 여행의 끝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 떠나서 에베소를 갔지만 에베소는 목적지가 아니었었어요.
지나는 길에 잠깐 들렸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복음을 나눴는데 뜻밖의 그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좀 더 계셔주세요. 우리하고 좀 더 계세요. 우리를 좀 더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그때 뭐라 그래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이사라로 갔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2차 선교여행에 대한 선교 보고를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자기 모교회잖아요. 그죠? 자기 홈처치를 가서 거기서 다시 선교 보고를 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서 바로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으로 다니며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다시 복음을 전했다. 지금 이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거든요. 자, 여기까지 보는데 지금 보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예, 뭐 바울이 지금 고소당했다, 기각당하고 뭐 이런 얘기만 나오지 뭐 별로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끊임없이 많은 지명들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로 갈 때 또 한 부부가 붙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합세했더라. 이렇게 동역자가 붙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나가려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내가 만약에 그 안디옥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라면, 아니면 교역자라면 분명히 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바울에게, 선교사님, 이왕 이제 힘들게 사역하고 돌아오시고 조금 쉬세요. 여기 조금 머무시면서 조금 회복하시고 쉬시고 그러고 나가시면 어떨까요? 라고 나는 얘기할 것 같아요. 아마 그때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바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네. 쉼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또 계속해서 나가는 그 뜨거운 열정이, 그게 참 부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는 부분은 아니에요. 오늘요. 그죠? 그러나 바울의 그 가슴 속에 있는 그 뜨거운 열정, 끓어오르는 그 복음을 향한 타는 정말 버닝 하트가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어디서 온 걸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역하면서 아까 제가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에베소에서 여기 좀 머물러 달라고, 더 있어 달라고 그렇게 환영하면 사람은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한 건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만 쫓겠다는 거죠. 예,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참 저는 좋았습니다. 예.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제는 그래도 짧지 않은 세월을 제가 목회를 해왔는데 분명하게 한 가지 깨닫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없고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되는 것 절감합니다. 하나님이 힘도 주셔야 되고 능력도 주셔야 되고 사람도 붙여주셔야 합니다.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장 귀하지만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동역자입니다. 사람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정말 좋은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오늘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좋은 교역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좋은 장로님들, 좋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셔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오늘 에베소로 떠나면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떠날 때 오늘 성경에 짤막한 구절이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의 이름이 같이 나오고 그들이 바울과 같이 동역을 했다, 함께 했다라는 구절이 나오게 돼요. 물론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에서 항상 보면 참 아름다운 부부로, 행복한 부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표시를 하는데 성경에 부부 이름이 이렇게 같이 써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부부가 항상 같이 나와요. 이름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목사와 성도님들의 관계는 영적인 부부일 수도 있겠다. 영원히 우리가 같이 가야만 하는. 자, 그런데 이 부부의 삶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는데 이 부부는 원래 로마 사람은 아니에요. 유대인이었었어요. 근데 로마로 이사 가서 살았어요. 남의 동네에서.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황제가 유태인 추방령을 내리는 바람에 고린도로 왔죠. 그죠? 뜻하지 않게 고린도로 도망왔다가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됐고, 바울이 에베소로 가니까 다시 따라갔고, 거기서 다시 에베소에서 로마로 갔다가 이렇게 수없이 이사를 다녔던 부부예요. 여러분, 이사 자주 다니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아까도 제가 우리 전도사님 소개하면서 얘기했지만요, 보스턴에서 이사 오는데 뭐 가방도 하나 없어지고 이삿짐도 안 오고,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그죠? 이사를 자주 다닌다는 일은 참 피곤하고 힘든 일이에요. 젊어서는 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나이가 들면서 자꾸 이렇게, 그것도 뭐 좋은 환경에서 뭐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쫓겨다니듯이 이렇게 보따리 싸면 대부분의 여자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이 남자 만나가지고 내 팔자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부부들은 항상 그렇게 다녔다라는 거죠.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항상 떠돌아다니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이런 아름다운 부부. 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들의 직업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뭐 하는 사람들? 텐트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또 하나, 이 부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항상 같이 있어요. 부부가 24시간을 같이 있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뭐 그건 개인에 따라 편차가 다르니까 I don't know,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은 하더라고요. 남자분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아침부터 나 갈 데가 없어서 집에 있으면 그때부터 굉장히 눈치를 봐야 된다는데요. 그리고 뭐 집에서 밥 3끼 먹으면 삼식이라며?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많은 부부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남편들은 친구하고도 가깝고 아내하고는 먼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부인들이 남편이 집에 없으면 그렇게 편안하고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늘 같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부부로 성경에서 얘기한다. 그러려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목사와 성도가 사실은 우리가 오랜 삶을 같이 공유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참 솔직하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제가 100% 솔직하진 않겠죠. 그러나 저는 목회 초기에 아주 솔직하기로 그렇게 택했어요. 왜냐하면 목회가 뭐예요?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1, 2년 보고 말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빤해요. 내가 뭐 성도님들 앞에서 아닌 척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부부 사이에 감출 수 있어요? 밖에 나가면 화장도 좀 하고 뭐 옷도 갈아입고 뭐 새 사람 있지만, 집에 있으면, 집에 가서 넥타이 매는 사람 있어요? 집에 들어가서? 있든 맸든 넥타이도 풀지요. 그렇잖아요? 집에 가면 양말도 벗고 바지도 벗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편안하게? 적나라하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게 목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있는 대로 얘기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감춰봐야 소용없으니까, 안 될 것 뻔하니까. 여러분, 이 부부가 그런 부분이야. 그러면서 이 부부가 함께 가려면 결국은 사랑하는 수밖에 없다. 성도님들과 교회가, 목사가 함께 가는 방법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방법밖에 다른 기억이 없다. 또 하나, 이 부부는 그렇게 돈이 많았던 부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부유하진 못해도 서로 아끼고 살면, 그죠? 서로 아끼고 감싸주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냔 말이지,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봐요. 반지 사주면서, 이만한 반지 사주면서 바람 피는 남편이 좋겠어? 반지 안 사줘도 따뜻하게 나를 위해주는 남편이 좋겠어?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2부에서 그러더라고요. 반지 사주면서 사랑해주는 남편이 좋다고. 그런 남편은 없어요. 근데 식탁에 진수성찬이 없지만, 그러나 서로 웃으면서 먹을 수 있는 행복한 가정 아니냔 말이지.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잠언에서도 스테이크 먹으면서 싸우는 것보다는 상추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게 낫다고. 성경에 안 보셨어요? 고기 먹는 것보다 여간 채소, 그게 그 얘기 아니야? 어쨌든 서로 귀한 줄을 알고 사는, 인격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서로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부부. 목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나 성도님들 다 허물투성이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저 덮어주는 거예요. 큰 집에는 못 살아도 그래도 화목하게 살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한 교회, 행복한 부부는 신앙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환경적으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잠시 잠깐 기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서 잘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죄송해요. 다음 주에 읽을 24절 이하에는 나오는데,
이분들이 누구를 만나냐면 아볼로를 만납니다. 근데 아볼로가 성경을 참 잘 알아요. 말씀도 참 잘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잘하는데 예수가 없고 십자가가 없어. 그래서 아볼로를 불러다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가르칩니다.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에게. 그런데 아볼로를 가르쳤지만 자기들이 설교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실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나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부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저보다 성경 많이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보다 기도 많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저보다 훨씬 나은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러나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감싸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웠으니까 인정해주고 따라가주는 그런 부부,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생각해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일생 동안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 행복의 비밀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길은 예수 안에 있는 길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가 커진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가 더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행복한 것은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가 있을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가정, 이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정말 내가 뭐 피난길에 있든지 나그네 길에 있든지 잘 되든지 상관없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어지시면 아멘.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처럼 식지 않는 복음의 열정을 향해서 우리는 그 사명을 향해서 함께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니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뭘까요? 난 끝까지 복음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개인의 삶에서 끊임없이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중보기도부터 시작하고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다 마찬가지다. 믿으시면 아멘. 네,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특별한 사건은 없는 것 같아도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힌 적도 있었고, 또 교회가 세워지면서 정말 아버지 아름답게 귀신을 쫓아낸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한 곳에 주저앉거나 정말 그 일로 인해서 발걸음이 정말 멈추는 일이 없이 오직 복음을, 그 열정을 따라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도 싶고 주저앉고도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하나 드립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이왕이면 박수하면서 우리 힘차게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3절 다 드립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외친 채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강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낙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버닝 하트를 주옵소서. 식지 않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처음 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정말 차든지 덥든지 아버지 하나님 미지근한 신앙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사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또 한 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시간 정성껏 모아서 드리는 예물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전부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충만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사명을 따라 살기로 정말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